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도와 묵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주어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재일 장로님께서 간단한 인사 영상 남겨주셨고요. 바로 뒤이어서 임충렬 목사님께서 한 절 묵상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러 가시죠. 저 임재일 장로입니다. 이기치 않고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코비드-19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교회도 못 가고 자유로이 외출도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잘 극복해서 이 코비드-19 사건이 끝나는 날에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절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영어 단어 중에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역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상적인 상식이나 예상을 뒤집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역설의 구체적인 예는 매일 제가 아들 학교 라이드를 할 때마다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한 살고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바로 맞은편에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정통 기독교 핵심 교리의 하나인 삼위일체, 그러니까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학교의 이름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길 건너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결국 다 하나로 통한다는 그 단일신론, 유니테리안 교회가 버젓이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역설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역설 말고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이 같은 역설이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살게 될 것이라는 역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이러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고통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반응 역시도 역설이죠.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기도하겠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자랑을 하고 있나요? 바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보였던 인내와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인내가 믿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역시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1장 4절의 바로 앞절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박해와 환난이라는 상황은 그들의 믿음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실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주실 때에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들도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유롭게 펜을 돌려가면서 문제지를 아주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선생님 없이 혼자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내야 하는 기말고사 기간이라면 어떨까요? 앞서 보여주었던 그 여유로운 태도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의 그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한 좌절과 함께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다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보일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환난의 상황 중에 나타난 인내와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요? 4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 견딤과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죠? 우리 성도의 인내는 그저 어금니를 깨물고 좀만 더 참자라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참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죽이시려 함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며 참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환난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냄으로써 또 한 번의 역설, 패러독스를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